미국의 항구인 이 포틀랜드라는 그런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트럼비라는 암초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트럼비는요,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선장의 이름이었는데 바로 그 암초에 이런 이름이 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 트럼비는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건너다니며 아주 유명한 그 지역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항해술이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최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의 선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트럼비가 출항을 나갔다 돌아온 길에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트럼비라고 하더라도 저 폭우를 뚫고 항구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모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트럼비는 그 모든 암초들을 뚫고 서서히 해안선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묘기에 가까운 신비한 운전술로 바로 이 배를 몰고 항구로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그래 과연 트럼비야 라고 이렇게 서로 박수를 치며 인정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트럼비는 작은 암초를 하나 만나 그 배가 그곳에서 파손이 되게 됩니다. 순간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통곡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바로 그 암초를 트럼비의 암초다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최고의 베스트의 베스트지만 그러나 그 작은 암초를 끝까지 살피지 못했던 그 사람의 실수, 그것에 대한 교훈을 담아서 이 트럼비의 암초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참 중요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출발이 없다면 그 다음의 삶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발했다면 과정도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믿음과 인내로서 잘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에 트럼비와 같은 암초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어도 마지막에 끝까지 영적인 긴장을 하지 못하면 그 선한 싸움이 헛된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도 중요하고 바로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저희가 7월 정도부터 이 야고보서를 시작했는데 이제 해가 넘어서 1월 달에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실 말씀을 시작하며 서론 부분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서론 부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바로 그 꺼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구체적인 말씀을 펴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서신서와 약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맨 마지막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우리 예배 시간의 마지막에 바로 나오는 이 축복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개 이렇게 축복과 그들을 향한 기도로 서신서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축복과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당부와 도전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복하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그 힘을 실어주는 대신 야고보는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야고보는 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귀한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끝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좋은 이야기, 그 사람을 격려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혼란에 빠지고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고 바른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는 것이죠. 듣기에 좋은 축복이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 나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냥 듣기에 좋은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약이 되는 축복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기에 분명히 뻔하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도 끝까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맞다라고 우기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부모라면 어떻게 됩니까? 따끔하게 혼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안 들어요, 끝까지. 그래도 묵묵히 기도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책망을 받는 자녀도 사실은 마음이 불편하고 언짢지만 여러분, 책망하는 부모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를 바로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를 도전하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권할 때는 나의 마음을 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그리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여 사실보다 때로는 그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칫 부모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자녀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요, 듣는 이도 오해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날카로운 책망의 말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말하는 사람도 어렵게 그 말을 꺼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그것을 잘 듣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들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들을 향한 뻔한 축복 대신 그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로 끝까지 그들을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도전과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려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한번 보이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완전히 잡은 것도 완전히 다 끝낸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 향해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가 지금 어디까지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출발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제 끝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시작한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은 한참 지금 중간 지점을 통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 그 마지막 끝에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당부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야고보가 마지막까지 성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도전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는 너희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 사명으로 교회에게 선포하지 않고 그가 하는 선포의 메시지는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어떻게 하라? 돌아서게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귀한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혹되어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옆길로 빗나가다, 정도에서 벗어나다, 나쁜 길로 들어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있다가 그 길을 벗어나고 진리에서 벗어나 헤매고 있는 그들을 바로 다시 돌이켜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전체에서 보면요, 이 미혹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른 야고보서 전체에서 표현을 바꿔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한편에는 하나님께, 한편은 세상에 양발을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 구원은 받았으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그리고 잠시 방황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점점 발걸음이 옮겨져 있는 사람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들 안에 내려온 유대교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상에 빠져서 진리에서 벗어난 파선한 사람들도 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진리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난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리적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모두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죠. 야고보 사도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메시지의 핵심은 전도와 선교도 중요하지만 회복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이라면 회복은 믿었다가 하나님께로 멀어진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 이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바로 찾아내어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세상을 향해 또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손잡아 그들을 바로 세워줘야 될 사람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형제이고 여전히 우리들의 자매인 그들을 가만두어 그들이 헤매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장로들과 교회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그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함으로 그를 섬기고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질병을 가지고는 기도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 가운데 헤매이고 병든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 내 옆에 없는 형제 자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옮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도 가지 않고 그리고 별 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 없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미혹된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될 사람들이지만 지금 현장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들을 회복시킬 사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1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런 미혹된 자들을 돌이켜 다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누구? 내 형제들아가 누구입니까? 네, 그렇죠. 진리 가운데 떠나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도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사역자, 리더, 교회의 중직자가 아니라 내 형제들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겨진 삶의 마지막 미션과 같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혼란,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형제와 자매처럼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있죠.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그곳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에 나타나는 바로 힘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모든 것을 빼앗겨 거의 죽게 된 그들을 향해서 먼저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곳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스쳐 지나갔을까요? 해야 될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로, 그리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일로 바빴죠. 내가 빨리 가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금 당장 고난받는 그를 애써 외면하며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내가 먼저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이런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죠?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에게 포도주를 붓고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계속해서 치료해주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안과 앞에 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은 박보다는 핑계로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갔다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먼저 이 길을 갔다면 내가 저 사람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일까를 그는 품은 것이죠. 강도 만나에 거의 죽게 된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라도 나를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갔다면 저 위치에서 그런 마음을 품었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가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를 품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에 미혹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등장하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 지금 이 현장에 없는 자들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내 신앙생활 바로 세우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누구를 책임져, 내가 누구를 바로 섬길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운데 자꾸만 눈에 보이고 마음이 감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 사람이 아닌 자꾸만 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스쳐 지나감을 통해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갈등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회의 때문에, 삶에 불어닥친 환난과 고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정죄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저런 어려움이 온 거야, 이렇게 판단하며 정죄하기는 쉽지만 그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로 그들을 향해 손을 뻗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의 모습이냐, 이 질문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죠?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성숙한 믿음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성숙한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는요, 성숙한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5장에 넘어오면요, 성숙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고난이 없고 만약 날마다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삶에 예상 밖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 어려움의 때를 인내로 버텨내며 그 과정을 다 통과하는 사람. 근데 통과하면서 무엇으로 통과합니까? 인내의 때는 곧 무슨 때라고 했어요? 기도의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내의 과정을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5장의 마지막에서 그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아느냐? 누구라고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많이 알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삶 속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세워주고 일으키는, 도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예수로 인한 기쁨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누군가를 섬겨 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삶을 넘어 이웃을,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넘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삶을 가누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누군가를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하고 힘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이런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품으려고 하면 내 안에 사단이 이렇게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유명한 영화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뭘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사단의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자들을 돌아보라, 그런 자들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써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자신의 이 사역과 섬김의 삶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 해산의 수고이죠. 사도 바울이 해산을 해본 경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마치 해산의 수고와 같이 고통을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을 섬길 때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섬겨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이 마치 자녀를 낳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 그 아픔들이 그 섬김의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뭐냐면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수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육의 수고입니다. 해산은요, 물론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집에 가면 혼나는데, 당신 낳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산의 고통은 짧지 않습니까? 아무리 길어도 24시간, 뭐 그런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양육의 수고는요, 길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됩니다. 먹을 걸, 입을 거 뭐 다 챙겨줘야 되죠.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감정까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감정의 쓰레기통이 부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들이 하는 성질,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품어주는 그 고통이 바로 양육의 과정입니다. 이제 다 크면 이제 자신의 마음대로 잘 성장하고 자라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여전히 자녀는 자녀일 뿐이죠. 여러분, 부모는 한평생 그 자녀를 품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산의 수고보다 양육의 수고가 사실은 훨씬 크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늘어진 어깨를 부축하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품어야 될 영혼에 미혹되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품으셔야만 합니다. 그분을 향해 내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궁혈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하고 우리가 평생을 해야 될 우리의 귀한 사명이지만, 또 하나의 귀한 사명은 신앙생활하다 곁길로 가고 어려움에 신음하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에서 보면 이 일이 해산의 수고와 같이 너무나도 어렵기에 고난을 통과하는 인내 과정처럼 한 영혼을 섬기는 것도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영혼을 품는 해산의 수고를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도,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도,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많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포기하면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그 사람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내 안에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하겠지, 저거는 사역자의 몫이야, 우리 목자가 해야 돼, 누군가는 저 사람을 도울 거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해야 돼. 네가 다가가야 돼. 네가 다가가지 않으면 저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도전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기도부터 시작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 어떤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도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를 또 다른 도전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죄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들을 구원하게 되고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 누구일까요? 한때 신앙생활 하다가 미혹에 빠져서 멀어진 자들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건과 사고로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행동, 그것의 죄라는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든 것이 죄, 출발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면 그들은 그 죄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문장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할 것은 죄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학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사본이 있는데,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구조에서 이것은 사실은 진리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미혹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다면 이것은 뭘까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근데 좋은 소식을 소개하려면 나쁜 소식을 먼저 말해야 된답니다. 나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역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완벽하신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거나 내 죄가 사해진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잃어버렸던 구원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해지는 은혜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해산의 수고만큼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어렵고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는 기쁨과 감격과 차원이 다른 영광이 뭐냐면, 내가 섬긴 한 사람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소모임을 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것을 함께 보는 것, 이 기쁨과 영광보다 큰 기쁨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기쁨보다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 이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이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다시 한번 되살려내는 기쁨과 감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요, 섬겨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매일 받아본 사람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것, 섬긴 자가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 심리학자인데요, 세속적인 심리학의 한계를 인정하고 세상의 심리학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조금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복음에 빠진 심리학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적인 바로 상담과 심리학을
이야기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과정을 겪게 된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요. 순간 청소년기에 하나의 생각이 그에게 꽂혔는데, 교회만 진리가 있나? 다른 곳에서 혹시 진리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하나가 딱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완전히 저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갔죠. 그래서 그가 연구한 것이 심리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한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거기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한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바로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성경적인 심리학과 성경적인 상담학에 그렇게 바로 가장 중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자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 예화를 통해서 함께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였던 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이미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날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네팔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썬다싱과 한 친구가 함께 사역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다가 이 썬다싱과 친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썬다싱은 이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자. 이 친구는 함께 가다가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그래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결국 친구는 먼저 출발하고 썬다싱은 이 사람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요, 그 험한 산맥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를 걸어갔을까요? 한참 동안 앞서가던 바로 그 친구가 그 앞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었을까요? 길 가던 길가에 축 처져 있는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죽어있는 그 친구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얼어서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썬다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을 들쳐 업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땀과 열이 뒤에 업었던 그 사람에게 또 전달이 돼서 그 사람을 또 온기로 살려낼 수 있었죠. 두 사람은 체온과 체온이 서로 맞붙어서 서로의 몸을 녹여주고 그래서 그 산맥을 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해산의 수고처럼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지 아십니까?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돼요.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섬기는 자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2026년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서로를 회복시키는 사역에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 아직 이 현장 가운데 없는 영혼들을 더욱더 품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내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섬김의 감격과 기쁨, 회복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임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품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궁혈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따뜻한 태양을 조건 없이 비추십니다.
주님의 태양은요,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도 비추시지만 주님을 떠나는 그 사람의 뒤에도 비추어 주십니다. 뒷모습에 주님의 환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이죠. 빛을 받아 다시 어떻게 해요? 돌이키길 바라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 환한 빛을 받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죠. 헛된 정욕을 따라 세상을 헤매이고 감은 눈바닥처럼 갈라진 터진 심령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도 주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이죠. 주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내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주간 암송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 마지막 때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